우리 계속해서 오늘 아침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의 말씀은 그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을 알게 된 그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설득하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게 되지만은 28절에 보면은 이태 동안 2년간이라 이 압살롬하고 대면을 하지 않는 이런 또 슬픈 역사가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압살롬의 귀환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다시 그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은 죽이고 그슬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지 3년이나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13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쳐 가지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자 다윗은 점차 아들인데 도망가 있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요압이 계책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드고아 여인을 내세워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선처를 내려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요압이 계책한 것을 알면서도 압살롬의 기한을 허락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계책이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윗의 환심을 삼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아주 공고히 하는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을 꾀한 처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압살롬이 누구에 의해 죽느냐 하면은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내게로 데려오라. 21절에. 그렇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허락은 전혀 의외인 것만은 아니죠.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그렇게 했다. 아버지니까 얼마나 아들이 그립겠습니까? 아들이 잘못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자식이 자기의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나 이성이 필요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비록 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부성에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늘 돌아오게 해 주시고 생각하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17절 내용을 다시 보면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여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지 돌아오게 할 명분이 있어야 했고 또 압살롬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어떤 분명한 명분이 없었죠. 바로 이때에 압살롬과 이 다윗을 화해시켜줄 중재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드고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략은 요압이 세웠지만은 실제로 나서서 활동하고 일을 진행시킨 사람은 드고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는 매우 지혜로운 중재자였습니다. 다윗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면 자신을 과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발적으로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율법에 의하여 이웃 사람들이 그 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형을 찾아가지고 형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 만약에 그 형까지 죽게 되면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위도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도록 내가 그럼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이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이 여인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노여워해가지고 화가 나고 다윗이 잘못 생각하면 반드시 이 여인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생명 건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목숨 건
중재의 일을 훌륭하게 이 드고아 여인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중재 사역을 예표하기도 한 말씀이라는 거죠. 드고아 여인이 죄인인 우리 편에 서 가지고 중재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켜 주신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화해를 시켜 준 것이 바로 이 드고아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쭉 25절부터 27절까지 후반부에 압살롬이 어떻게 잘생겼는지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25절에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나갔는데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머리털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압살롬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아주 이 머리털이 아주 감난 그런 멋있는 그런 남자. 그리고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생겨 그런지는 몰라도 외모가 출중해 그런지 그 아들과 딸들도 다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외모가 아주 매우 수려했습니다.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의 지혜나 경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몸매 속에 오염되고 흉측스러운 영혼이 거하는 얘는 허다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압살롬의 외모는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의 상처, 그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머리털은 아름다웠지만은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후에 교수형의 오랏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가 18장 9절 이하에 가보면 마지막에 노새를 타고 이 압살롬이 막 그 상수리 나무 밑을 가는데 그 철렁철렁하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머리털 때문에.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오히려 자기가 마지막에 죽는 교수형의 오랏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그 요압의 병사들하고 거기서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가지고 거기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 가문의 결국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계속 거기까지 20장까지 계속 그 다윗의 가문의 아픈 상처들,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고 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바깥에 가진 것이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우리가 주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괴로움만 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고 살면 괴로움만 더하게 돼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찬양했습니다. 윌리엄 쿠식 목사님이 만든 것.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된다. 주님 날개 밑에 있어야 평안이 있고 주님 날개 밑에 있어야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주의 날개를 떠나면 기쁨도 없어진다. 주님 날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프란시스 하버갈 목사님이 만든 찬송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땅 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빛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실족하고 가장 적게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 안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아주 큰 일이 되는 거고, 약한 중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강함이 되고,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고, 희망과 어두움을 비교했고, 이런 찬송을 우리가 어두운 후에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주님 안으로만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세상에 가진 것 잘난 것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속에 주 안에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을 꼭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죠. 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